자, 우리의 문제가 뭐죠? 삶의 문제가 뭐죠? 기본적으로 살면서 뭔가 불편이 경험된다라는 거죠. 뭐 그것이 뭐 불편이라고 하든 괴로움이라고 하든 답답함이라고 하든 뭐 모름이라고 하든 의문이라고 하든 뭐라고 표현되든 간에 뭔가가 편안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 간에도 편안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편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가 됐든 자기 스스로가 됐든 삶에서 불편하지 않게 되는 법,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은 행복하게 되는 법, 행복한 삶이 되는 법,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사실 누구나. 이 세상살이는 예를 들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이제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다들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또 뭐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 또 좋은 배우자 또는 좋은 사람과 같이 살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좋은 사람과 같이 살려고 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소위 말하는 뭐죠? 부귀공명이죠. 부귀공명. 우리가 옛날부터 이야기하던 부귀공명, 재산, 귀는 뭡니까? 귀하게 되는 거죠. 귀하게 되는 것이 뭐 가령 권력인가? 권력 잡으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뭐 군수, 뭐 대통령, 장관 이렇게 되면은 뭐 출세했다 또는 뭐 귀하게 된다.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서 어떤 이 성취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뭔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뭔가 뜻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은 행복할 거다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는, 그 사람 대단해, 훌륭해 라고 이름이 알려지고 훌륭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예, 이거 부귀공명. 요게 부귀공명이 삶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거였죠. 부귀공명. 그런데 실제로 부귀공명을 그 중에 다 또는 어느 하나를 가져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출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 또한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게 꼭 행복한지, 불편이 없는지, 괴로움이 없는지, 이거하고는 좀 꼭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아마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을 못 해봐도 세상에 예를 들면 재벌이 되면, 그럼 뭐 가진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그런 막 행복이 너무나 행복이 겨워서 막 온통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옆에서 봐도 신문 기사로 보거나 봐도 정말 행복한지 잘 모르겠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대통령이 돼도 정말 행복한지 잘 모르겠고, 오히려 괴로울 일들이 계속 사실은 신문기사나 이렇게 통해서 보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부귀공명하면은 삶을 잘 살았다, 행복한 삶이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공명 말고 또 다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가령 예를 들면 부처님 같은 분, 괴로움이 소멸돼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이 되는 길을 제시하죠. 그래서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고진멸도, 괴로움이 멸해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예수님, 세상의 원죄로부터 다 괴로움이 있으니, 세상의 그 죄지은 자를 다 구원해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러죠? 어디 교회 같은 데 어디 보면, 어디 밖에 보면, 짐지은 자, 피곤한 자, 즉, 괴로운 자 다 나에게 오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괴로움부터 벗어나서,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을 제시하죠. 네. 자, 이런 길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노자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노자 또한 무위자연이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 라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길을 제시하는 거죠. 자, 이거는 부귀공명하고는 좀 다르죠, 다들. 오히려 부처님은 부귀공명을 버렸고, 예수님도 부귀공명하고는 거리가 멀고, 노자도 젊었을 때는 관직이 있었다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 버렸죠. 그러니까 부귀공명하고는 다 관계없는 부귀공명 외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명상이니 수행이니 뭐라고 이름하는 이런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길들을 통해서 부귀공명을 통해서든 아니면 부귀공명 관계없는 부처님이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나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이 되는 길이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피곤하고 괴로운 자 다 와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이든 노자의 무위자연의 길이든 전부 행복하려고 하는, 괴롭지 않게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죠. 그런 노력입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길의 차이는 있어도 자기가 행복하게 되려고 하는 그 방법 또는 그 길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것은 아마 공통될 거예요. 여기 몇 분 안 앉아있지만은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도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제시를 해요. 만약에 스스로 길을 안다면 어떻죠? 그러면 이미 괴로움이 없겠지요. 자기 스스로가 안다면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옛날에는 괴로웠는데 지금 이제 안 괴로워. 어떻게 하니까 괴롭지 않아. 어떻게 하면은 괴롭지 않게 돼. 라는 길을 안다면은, 그러면 지금 괴롭지 않겠지요? 그럼 만약에 지금 괴롭다면은, 만약에 지금 불편하다면은, 뭔가 마음에 안 든다면은 삶이, 그래서 뭔가 만족되는 삶이 되고 싶다면은, 그러면 길을 모르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을 모르는 거죠. 또 아직 이래도 불편하고 이래도 불편하고 나름 불편하지 않으려고 괴롭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괴롭지 않게 될지, 어떻게 하면 답답하지 않게 될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서
그것을 배우려고 하거나 또는 인터넷 또는 유튜브에서 그런 길을 제시하는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그것을 한번 듣고 또는 공부해서 삶에다 한번 적용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노력하는 그게 아닌가요? 사실은 그래요. 농사도 짓고 뭐 다른 생업도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다면은 그러면 그렇지 않겠는데 사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 거하고 행복하려고 그러기는 했는데 실제로 행복함이 경험되는 사람이 실제로 행복하다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옆에서 보면 행복한 것 같은데 정작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옆에서 그 사람의 삶을 직접 보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행복하다, 괴로움이 없다라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뭔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먼저 자각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안다면은 가령 괴롭지 않는 길을,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길을, 괴롭지 않는 삶이 되는 길을, 괴롭지 않게 되는, 괴롭지 않은 상태를 안다면은, 그럼 그래, 이런 데 관심이 없겠지요? 가령 유튜브에서 뭔가를, 가령 어떤 명상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마음 공부에 대해서,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은, 지금 당장 관심인 농사 짓는 법, 여기 있을 거고,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 잡는 법, 여기에 관심이 있을 거고, 다 그렇지. 명상이니, 수행이니, 마음 공부니 쌓는 데는 관심이 없겠지요? 괴롭지 않다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금 불편하다는 거고 그리고 아직 그 길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도 사실은 그것이 정말 행복하게 가는 길인지 괴로움도 벗어나는 길인지 답답함이 해결되는 길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적용해서 불편하지 않게 될 거고 그렇다면은 다른 데 관심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지요. 그래서 먼저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각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안다면은 그럼 괴롭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많은 유튜브라든가 많은 책에서 마음 공부니 수행이니 명상이니 라고 하는데 관심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관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으면은, 괴롭지 않으면은, 즉 불만족이 없으면은. 그럴 때는 관심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나는 관심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까지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다. 즉 모른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자,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응?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이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죠? 그래서 노자의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예수님의 길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마리시. 이제 오늘 우리는 마리시, 오늘부터 마리시의 그 삶의 경험, 수행의 경험, 그리고 그로부터 괴로움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행복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경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같은 그 경험, 그 사람의 삶은 어땠다? 그 사람은 어떤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깨달음이나 여기에 이르렀다는 자료를 보게 될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우리는 우리 또한 어떤 괴로움부터 벗어나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이걸 같이 이야기해 볼 건데, 자, 여기 마리시의 그런 경험,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해서 이러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누구도 이래봐. 부처님 또한 제일 처음에 가르침을 비쳤을 때 이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깨달음과 괴로움 경험되지 않는 행복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몇 마디 부분 아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마리시와 부처님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노자의 무의자연 그것만 보면은 예수님의 몇 마디 군데군데 우리가 익혀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말들을 보면은 어떻게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말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경험이 맞는지 틀리는지, 전부 다 일단은 우리는 언어로 표현된데 그걸로서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언어로서 경험되는, 즉 언어, 말로서 경험되는 또는 글로서 경험되는, 말로서 경험되는 보이고, 즉 읽는다라고 하는 보이는 거와 말 듣는다라고 하는 들리는 거.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면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자, 우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죠? 그럼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부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다른 종교에서 부처님이라고 그러면은 종교에서 이렇게 떠받들고 있으니까 내가 믿을 만한 건가? 노자의 말은 또 어떻게 믿지? 마리시의 말은 어떻게 믿지? 다른 사람의 말들은 어떻게 믿지? 좋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보의 말은 어떻게 믿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이것부터 점검해보지 않으면요, 사실은 백날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책 읽고 어디 유튜브에 들어봤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과연 자기 자신이 그것을 알 수 없는 얘기인데 그것을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그게 삶이 될까?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진리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치고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이것을 갖다 진리라 한다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말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당장 외워가지고 하면 되나요? 외워가지고 하면 되나요?
우리는 수없이 옳다는 말, 훌륭하다는 말, 바르다는 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래가지고 삶이 편해지질 않았어요. 자, 그런 게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갖다가 믿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안다는 것은 어떻게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물이, 여기에 차가 있어요. 그럼 차 이래요. 곧 뜨거운데 조심하세요. 그 물 뜨거워요. 물 뜨거워요. 뜨거워요. 자, 물 뜨겁다. 우리 이거 아는 거예요? 우리는 뜨겁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직전에 마셔봐야 알죠. 응? 마셔봐야 알죠.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어린 아들하고 둘이 목욕탕에 갔어요. 아버지가 열탕 안에 들어서 시원하다. 야, 이리 들어와. 뜨거운 거나 싫은데, 야, 시원해. 그런데 아들이 한 발 쑥 들어가니까, 에이, 뜨거워. 너무나 뜨겁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아버지 보고 그런 거죠. 세상에 아버지 말도 이제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어떻게 믿어? 아버지가 그래, 열탕 안에 이렇게 들어앉아가지고, 시원하면, 야, 이리 들어와. 시원하게 좋다. 아들이 한 발 팍 들고, 뜨거워서 그냥 기거워하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그래요. 자, 아버지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아버지 말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어릴 때는 아버지 말이 최고죠? 아버지 말이 항상 옳은 것 같았죠? 우리는 누구의 말로서 알 수가 없어요. 누구의 말로서 알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으로만 알 수 있어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안 들어가고, 그때는 뭐 별 관심 안 들어갔어요. 친구랑 둘이 갔어요. 이제 그 다음에 친구랑 둘이 목욕탕에 갔어요. 자기는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친구한테 그런 거예요. 야, 저 아주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시원하대. 야, 들어가 봐. 저 들어가면 시원하대. 그렇죠. 아버지 표현은 뜨끈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뭉쳐두게 풀리는 느낌이 들면 시원하다고 표현되죠? 시원하다고 표현되는 거예요. 예, 어서오세요. 예? 시원하다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 말만 듣고, 아버지 말만 듣고 이제 친구랑 둘이 가가지고 자기는 그래 들어가지 않은 친구한테, 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정말 시원하대. 야, 너 한번 들어가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 말만 믿고 턱턱 들어갔다가 후삭 딱 쫓아들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어요. 우리는 남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바로 눈앞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탕에서 홀딱 뻗고 둘이 있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가 지금 이래가지고, 시원해. 야, 들어와. 시원해. 그래도 지가 발장가 보고, 뜨거워.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는데, 자기 아버지도 믿을 놈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기본적인 사항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 기본적인 사항을 몰라요. 무시해요. 그래서 맨날 다른 사람의 말을, 마리시 말은 믿을 수 있대. 이건 마리시야. 마리시의 가르침이야. 마리시의 말이야. 이건 부처님의 말씀이야. 부처님의 말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이래서 믿을 수 있대. 그래서 부처님의 말이라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믿어. 마리시의 말이다 그러면 무조건 믿어. 그래서 그것이 사실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냥 자기 삶을 그 말로서 규정하고 그렇게 되려고 해. 자, 만약에 우리는
시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돼요? 사실이라 믿으면 그 말대로 하려고 하고 그 말대로 되려고 해야죠. 부처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부처의 말처럼 그 말처럼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믿지 않으면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응? 자신의 경험에 가 있죠? 자신의 경험에 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처의 말이 맞다 이러면은 부처의 말대로 되려고 해요. 되려고 해요. 만약에 맞지 않으면은 맞는지 틀린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렇게 되려고 할 수가 없죠? 맞는지 틀린지 모르면 어떻게 되죠? 그 말이 귀에 오는 거 막을 수 없죠? 그 말이 어쨌든 책이라면 책이 요 눈에 와 닿는 걸 막을 수가 없죠? 유튜브에서 소리가 들리면 요 귀에 와 닿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와서 닿으면은 어떻게 하죠? 만약에 이 말이 맞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말대로 되려고 하죠? 그 말대로 되려고 하죠? 그럼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요 닿아서, 만약에 들리면, 들리고 그냥 가는 거죠. 이걸, 어때요? 만약에 이것을 틀리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틀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말을 무시하거나, 이 말을 안 들으려고 하거나,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요, 맞는지 모르는 사람은 틀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차 드세요. 말한다고 지키지 마시고 자유롭게 움직이시면 돼요. 귀만 열려 있으면 돼. 소리란 어디로 들려요? 귀로 들려요. 그러니까 몸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만 열려 있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자, 우리는 자꾸 이래요.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서, 예를 들어, 그 법문이라 해도 좋고, 명상에 대한 것도 좋고, 수행에 대한 것도 좋아요. 세상에 들으면서 맞니, 틀리니, 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맞으면은, 그 말대로 되려고 하죠? 그 말을 기억하려고 하죠? 틀리다는 생각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는 안 들으려고 하죠? 그 말을 부정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부정을 해서 어떤 경험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이것도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또 한 사실 알아야 될 게, 맞는 줄 모른다면은 틀린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모른다는 것은 틀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요. 아버지가 시원해, 야 들어와봐, 시원해, 들어와봐. 그 말을 우리는 맞는지도 모르고 틀리는지도 모르죠. 맞는지도 모르고 틀린지도 몰라요. 맞는지도 모르고 틀린지도 모르면 어찌해야 되죠? 그 아들은 그 말을 아버지 말이가 맞다라고 순간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발을 딛었을 때 틀리다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상에 믿을 놈 없다는 말이 나온 거죠. 만약에 맞다라고 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들리는 그대로라면은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아버지 말이 틀리다라고 그러면은, 헤이 아버지 지금 거짓말 하지? 내가 잘 알아. 아버지 맨날 거짓말 하잖아. 안 들어가! 이런 거죠. 안 들어가.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그런 거지.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면은
창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한번 조심해서 한번 넣어보는 거죠, 한번. 그래서 여기서 대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맞는지 틀린지가 확인되는 거고, 그때 비로소 맞니 틀리니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맞는 줄을 모른다면은 틀린 줄도 모른다 라는 거예요. 자, 맞다 틀리다는 어떤 사람이 알아요? 맞다 틀리다는 것은 그 답을 아는 사람만이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험 볼 때 돼요. 맞고 틀리고를 알면은 이게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를 알지만은 모르면은 맞는지도 모르고 틀리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오로지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실을 또한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나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새끼가 맞는 말 하는지 틀린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든지, 그러면 자기는 다 아는 거잖아. 아는 거잖아. 또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또는 아예 처음부터 틀리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틀리다는 것을 반격을 할까 온통 자기 생각을 굴리고 있던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정 자기가 아나요? 진정 아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삶에서 경험되는 불편, 괴로움, 답답함, 뭔가 모름, 뭐라고 표현되든 간에 하여튼 뭔가 불만족,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관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또는 책이나 또는 어떤 모임이나 그런데 가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안다면은 그런데 관심이 가지 않아요. 안다면은 그럼 관심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른다. 맞는 줄도 모르고 틀리는 줄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하지 않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은 다른 말을 했나요? 그렇지 않나요? 누구나 경험될 수 있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지 어떤 이론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방법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를.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를 사실은 대부분 모르는 것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안다라는 거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경험은 또 뭐예요? 우리 경험은 도대체 경험이라는 것이 뭐예요? 경험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 경험은 이 보림이라는 거죠. 보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친구가 이걸 보고 와가지고 야 그거 명상문에 가는 게 이런 게 있더라 저런 게 있더라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걸 한번 보지 않으면은 요게 떠오르질 않죠? 요게 떠오르질 않아요. 요게 떠오르던가요? 떠오르진 않은데 어쨌든 와서 보면 친구가 말한 게 저거구나 라고 금방 해결되죠. 친구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손잡이는 어떻고 만져보니까 어떻고 온갖 얘기를 했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친구가 말하는 게 저거였네. 한순간에 딱 해결됐죠? 그래서 이게 보임이 경험이에요. 보임이 경험이에요. 또, 들림이 경험이에요. 들림이 경험이에요. 냄새 맡아짐이 경험이에요. 이 냄새야. 자, 이 냄새 맡아짐이 경험이죠. 우리는 뭔가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뭔가의 냄새를 맡은 이게 경험이에요. 자, 어떻게 해요? 몸으로 다음. 그 다음에 입으로 마실 본.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 어떤 생각이 들고 나고, 생각이 일어나요. 어떤 마음이, 저 새끼 확 뒤통수를 한번 쳐버리까? 어쩌고 하는, 자, 이런 마음이 일어나.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알았어요. 자,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말로 나오지 않아도, 자,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알았어요. 자, 눈으로 알아지지도 않고, 몸으로 알아지지도 않고, 코로 알아지지도 않고, 귀로 알아지지도 않고, 입으로 알아지지 않아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게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게 알아져요. 확, 저 새끼를 어떻게 해버려? 자, 이런 것이 알아져요. 자, 알아진다. 자, 우리는 이걸 경험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생각의 경험, 이런 마음의 경험. 말은 들림이죠. 말은 이어서 나와도 이런 말이 나온 것은 들림의 경험이니까 아까 들림의 경험 똑같아요. 행동 경험은 어떻게 돼요? 행동 경험은 어떻게 돼요? 자, 보임과 몸으로 느껴짐과 이게 행동의 경험이죠. 그래서 내가 앞에 이야기한 어떻게 보면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입으로 맛보여지고 몸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알아지는 이 6가지를 우리가 알아지는 경험의 전부 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행동, 이거는 경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봐요. 오늘 여기서 말이 나와도 들림이 없다면은, 그리고 입에서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이 나와도 알 수가 없어요. 이 행동이 일어나도 우리가 보임이 없고 느껴짐이 없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경험이라 그러지 않고 말이 들리는 경험, 행동이라 하는 것이 보이는 경험, 느껴지는 경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6가지 경험이 전부 다예요. 이걸 경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몰라서 사실은 사람들이 무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이게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뭐예요? 우리는 들리는데 우리는 봐요? 지금 뭐가 들립니까? 어머니, 나도. 지금 뭐가 들리세요? 네? 발레 소리. 네, 뭐가 들리세요? 내비 소리, 선생님 말씀하는 소리. 예. 하여튼, 뭔가 들리죠? 뭔가가 들려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가 들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리는 내용이 있죠? 뭐라고 표현하기라도 매미 소리인지 찌르레기 소리인지 뭔지도 모르지만 또 물 따르는 소리 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청력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사람마다 이 들리는 게 정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보다 개는 우리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 것을 개는 들릴 수가 있죠. 또 개코, 우리는 냄새가 잘 안 맡아지는데 개는 냄새가 잘 맡아진다고 그러죠. 네. 자, 근데 이렇게 알아지는데 경험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죠. 내용 없는 경우도 있나요? 내용 없는 경우가 있나요? 자, 사실은 들리는 소리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찌르레기 같은데
아니면 뭐 절절절절 하는 소리인데 뭐라고 표현하든 우리는 내용이 알아져요. 뭐라고 표현하든 보임도 저게 뭔지 잘 몰라 라고 하든 어쨌든 야, 저게 뭐지? 라고 하기는 해도 반대에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습, 색깔 이런 거 알아지죠? 저게 뭔지 모를 수는 있죠. 저게 가령 예를 들면 저걸 의자라고 하는 것은 모를 수가 있죠. 의자라고 모를 수 있을지언정 이 모습, 형상, 자 이거는 알아지죠. 자 이게 내용이죠. 의자라고 하는 이것도 내용이지만은 이 형상 이것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내용이 있죠. 보이는 내용이 있어요. 들리는 내용도 있고 보이는 내용도 있고 냄새의 내용도 있죠. 이게 고소한 냄새, 구린내, 머슴내. 말로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우리는 분명히 어떤 냄새의 내용이 있죠. 맛에도 표현하기는 어렵죠. 새콤달콤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뭔가의 맛의 내용이 있죠. 느낌에도 부드럽다, 거칠다, 물컹물컹하다 우리가 이 느낌에도 내용이 있어요. 느낌의 내용이 있어요. 알아지는 것은 당연히 이런 생각이 나고 저런 생각이 나고 예를 들면 과거에 즐거웠던 생각이 나고 과거에 안 좋았던 생각이 나고 또는 미래에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고 이렇게 났죠. 또 저놈의 새끼를 확 때려 죽여 아니면 맛있는 거 해줄까. 하여튼 이런 뭔가 내용이 알아지죠. 그래요. 이런 내용이 알아지는데 이런 내용 이 내용적으로 알아지는 것. 또 특히 그 내용 중에서도 보세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게 뭡니까? 저게 뭐죠? 보이는 이게? 이 보이는 이게 뭐죠? 우리는 컴퓨터, 그러죠? 노트북, 이래요. 노트북.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아프리카 어디 깊은 골짜기에서 한 번도 텔레비전도 본 적도 없고 이런 거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만약에 처음 본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렇겠죠? 모든 것이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죠? 당연하게. 이런 것이 너무나 우리는 당연히 뭐다라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면, 본 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게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러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컴퓨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내용이 결정됐어요? 누군가가 컴퓨터라는 소리를 들은 그것에 의해서 컴퓨터라는 생각이 일어나죠? 그것을 들은 적이 없다면 컴퓨터라는 생각은 일어날 수가 없죠? 부처님같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오면은 이걸 컴퓨터라고 딱 알아볼까요? 부처님 다시 태어나도 야 이건 뭐야? 이러시겠죠?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내용이 뭐다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은 어때요? 사실 우리의 경험 자체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준 것에 의해서 또는 텔레비전에서 뭐라고 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가? 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고
배운다는 것이 사실은 배운다는 게 뭐예요? 보이고 들리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들리는 소리가 뭐라고 결정되는 건가? 라는 거예요. 어째요? 우리가 한글을 모르는 외국 사람한테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주 심한 욕을 했다. 가령 우리한테 가장 심한 욕은 뭐예요? 부모에 대한 욕이 제일 심한. 부모에 대해서 아주 심한 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서도 생글생글 웃으면은 외국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국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반응될까요? 어떻게, 생각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외국인은 아무리 심한 욕을 해도, 이 들리는 소리가 욕인지 아닌지 모르게 되죠? 저 새끼가 나를 욕한 거야 라는 생각이 떨어질 수가 없죠? 이것을 욕이라고 들은 경험이 있어야 욕이라는 것을 어디에 쓰든가 한번 듣거나 그런 경험이 있어야 이것이 욕이다라고 생각이 작용되지. 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심한 욕을 해도 욕이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질 않죠. 욕이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화를 내거나 이런 일이 떠오르질 않죠. 오히려 생글생글 무슨 욕을 하면 생글생글 웃는 그 모습에 의해서 그 사람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들리는 소리는 뭔지 모르니까. 그러나 보이는 모습은, 우리는 웃는 모습과 화내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공통적이 비슷할 테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이 새끼가 웃는지 화내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웃는 걸로 봐서는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은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지. 입으로는 막 욕하고 있어도. 자, 어때요? 들리는 소리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의 시작일 때 누군가가 이것이 욕이다 아니다, 좋은 말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라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뜻을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태어나서부터 계속 경험만 있었다면은 자기 경험만 있다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럼 들리는 소리의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겠죠? 어떻게 결정될 수가 있나요? 뭐라고 말하기는 그래도 이해가 되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리는 소리의 내용, 보이는 이 형상의 내용,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는 것은 전부 어디 거예요? 우리의 경험에서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은 것에 의해서 나온 것인가요? 결정되신 건가요? 애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와 떨어져서 금방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따로 살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엄마로 알면은 자기 친엄마를 만나면은 엄마인 줄 알까요? 우리는 왜 동물들 보면 이렇죠. 가령 어떤 새는 나무의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낳는데요. 그래서 커서 큰데요. 그러면 이 크면은 그건 그러나 유튜브에 요즘 하도 많으니까 보면은 병아리나 이런 것이 개에다가 이렇게 놔주면은 개를 어민 줄 알고 쫄쫄 따라다닌다든가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다서 어미가 죽었거나 그래서 먹이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을 어민 줄 알고 쫄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어디에 우리는 당연히 뭐가 들리면은 그 내용을 우리는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내용의 결정이 내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아니면 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것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때요? 그림이? 어떤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응? 다른 사람 통해서. 왜?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나한테 일어난 생각이 이게 사실이 아니 또 어떻게 알죠? 보여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마약인가 그것 때문에 나온 로버트 할리인가 무슨 할리라고 하는 미국인인가 외국인이 부산에 와서 살았대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부산에 살아가지고 이 사람은 무슨 말을 써요? 부산 말을 쓰는 거예요. 부산 말. 부산 사투리를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개를 보고 고양이라고 가르치고 고양이를 보고 개라고 가르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오면 한글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를 가지고 고양이, 이게 캣이야. 그리고 우리말로는 고양이라 그래. 고양이를 가르치면서 이건 이건 개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고양이가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개다라고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응? 안 그럴 것 같아요? 응? 이러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응?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고양이가 보이면은 이건 개라고 떠오르는 거예요. 응?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미국에서 대치면 야, 이게 개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는 배웠잖아. 먼저 배웠잖아.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오면, 그러니까 새로 이제 자기가 아는 미국 사람이, 외국 사람이 오면, 야, 이건 한국말로 개야. 이것이 개야. 나 알지. 이거 캣인데, 한국말로 개야.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죠? 개라고. 개. 우리 집 개라고. 그럼 볼 때는 한국 사람은 어때요?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거는 뭐야? 저거는 뭐야? 이것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하는 이 내용. 내용이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 지금 책에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해라고 그럴까? 자, 어떤 우리는 생각을 할까? 이것이 어떻게 결정된 걸까? 어떻게 결정된 걸까? 자기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 걸까? 예. 자, 자기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 것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태어나서 그냥 정글에, 타잔처럼, 어릴 때 정글에 버려졌어요. 그럼 정글에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터득된 것도 있겠지요? 자, 그래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또 이것을 스스로 이름 붙인 것도 있겠지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줘야 될 테니까 이름 붙인 것도 있겠지요? 자, 그러면 뭐가 보이면은 그것에 의해서 또 일어나겠지요? 자, 근데 그럼 세상 사람하고 부닥치면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하고 부닥치면은 서로 이름이 다르겠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다르겠죠? 정글에서의, 예를 들면은, 몽고 같은데 가면은, 어떻게 되죠? 다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 가면요, 아프리카도 비쌀 거예요. 일부 지역에 가면은, 이 소똥, 이런 소와 비슷한, 소와 비슷한 것들이죠. 당나귀 똥이 됐든, 저쪽에 가면,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똥이 하면은 주스다가 돌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말려요. 또는 막 주스가 말려가지고 이걸 불도 떼고, 음식할 때 불도 떼고, 또 어떻게 해요? 흙하고 섞어 개어가지고 집도 만들어요. 왜? 그런 애들이 먹은 똥에는 이 섬유질이 있어가지고 흙만 하면은 잘 안 발라지는데 우리가 왜 옛날에 진흙으로 황토를 이렇게 바를 때 그다가 집을 쓸어가지고 넣으면은 요게 서로 엉켜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 황토만 하면 깨지기가 쉬운데
집들을 이렇게 넣어서 하면은 집이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잘 안 깨지고 그래서 집을 쓸어나가지고 해요. 근데 거기서는 집 같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소똥에, 소는 풀들, 나무들을 먹고 하기 때문에 그 똥에 이런 이 섬유질이 있어가지고 그 똥하고 흙하고 하면은 그 똥에 있는 섬유질이 잡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똥이 엄청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소똥이 더럽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똥을 손으로 줍는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소똥을 아직 마르기 전에는 돌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발라놔요. 그럼 돌에다 마르면 이걸 떼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거기다가 음식도 해먹고 그거 불 피워가지고 음식도 해먹고 집에도 이렇게 바르고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소똥을 보면 어떻게 되죠? 무슨 더럽다는 생각이 나죠? 하등에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 사람들은 소똥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더럽다는 생각이 없어요. 자, 이런 생각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어떻게 결정이 돼요? 각자의 경험에서 결정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은 어때요? 도대체 뭐예요? 귀중하다. 더럽지 않다. 그 사람들은 소똥을 손으로 만지는 걸 조금도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어른도. 그런데 우리는 소똥이 신발 신는 신발에 묻어도 아이고 똥 밟았다고 기겁을 하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다 주워다가 집안에다 쌓아놓고 소중히 간직해서 그걸 가지고 그걸 불을 떼서 음식을 해요. 우리가 만약 소똥을 해서 소똥을 말려가지고 음식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아마 그 음식 안 먹으려고 할 거예요. 사실은 소똥 불타서 불에 열로 한 건데도. 자, 도대체 이렇게 생각이 작용되는 그 생각은 어때요? 우리는 그 생각의 내용을 그냥 소똥에 대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소똥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해요. 응? 누리님 어때요? 그리고 누리님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뭐가 보이고 들림에 따라 일어나는 생각이 이렇게 나무 말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또는 자기 경험에 의해서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른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 생각의 내용이죠. 소똥은 거기 소똥이나 여기 소똥이나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소똥 앞에 예를 들어서 몽고 가가지고 몽고원에 가서 그 소똥이 앞에 있는데 한국 사람 여기서 날아간 한국 사람과 거기 산 몽고 사람이 같이 똑같이 소똥에 접했다 마주쳤다 라고 했을 때 그 소똥의 보임에 따라서 일어나는 생각이 어떨까요? 다른데 다르죠? 당연히 다르겠죠? 다르면은 그 둘 중에 누구 생각이 옳아요? 왜? 왜? 다 옳아요. 왜? 다 옳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하죠? 응? 다 옳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하죠? 즉, 어째요? 어쩌면 옳고 어쩌면 틀려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이 귀중한데 한국 사람은 더럽다. 그럼 몽골 사람한테는 한국 사람이 틀린 거고 한국 사람한테는 몽골 사람이 틀린 거고. 그럼 도대체 그러면 두 사람의 공통되는 답은 없어요? 그럼 진리가 몽고 사람에게 옳은 그것은 몽고 사람에게는 진리고 한국 사람에게 옳은 그것이 한국 사람의 진리인가? 그럼 진리가 아니지. 그러면 결국에는 자 우리는 몽고 사람 한국 사람이지만 그 좁혀서 가면은 어때요? 자 우리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응?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이것도 똑같아요. 몽고 사람 한국 사람과 똑같아요. 응? 또 어때요? 이 집 저 집 이것도 똑같아요. 응? 또 나오면 어때요? 남자 여자 똑같아. 더 적게 가면은 나, 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저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몽고 사람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그 똥에 똑같이 한국 사람과 접했을 때 그때까지의 경험에 의해서 몽고 사람의 생각은 결정이 됐죠. 한국 사람은 그 경험에서 결정됐죠. 자, 이것을 더 미세하게 들어가면은, 어때요? 전라도라고 하는 거기에서 태어나서 산 사람의 경험과 경상도라고 하는 여기에서 태어나서 산 사람의 경험이 다르죠? 더 나가면 어때요? 너의 경험이 다르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경험이 다르죠? 바로 이 다른 경험에 의해서 그 경험에, 각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생각의 내용이 결정되는. 생각의 내용이 뭐예요? 들리는 내용, 보이는 내용, 느낌의 내용, 냄새의 내용, 생각의 내용, 의도의 내용, 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그 내용을 맞다라고 할 수 있나요? 누리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이 생각의 내용을, 이 알아지는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아야죠. 응? 사실이라고 우기지 말아야죠. 왜?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것 같은데, 응? 이건 것 같은데, 나를 욕하는 것 같은데, 또는, 그런데 사실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죠? 이렇게 드는 생각이 어쩔 수 없죠.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일어나게 할 수가 없죠. 다르게 일어나게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렇지만은, 그 내용은, 이건 내가 이거야! 라고 우길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죠? 우리는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는 맨날 이걸 당연하지 않다라고 서로 싸워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이거는 이런 거라고. 우리는 아무리 정교한 생각 같아도, 아무리 고도의 생각 같아도 다 이러한 것들인 거예요. 이 내용이 결정되는 이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법을 이야기하고, 이치를 이야기하고, 이런 걸 하나, 농사 지은 것을 이야기하나, 똥덩어리를 이야기하나,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 이해, 이런 것은 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어난 이걸로 가지고 사실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당연히 사실이라고 착각에 빠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고집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어때요? 그럼 제가 또 요걸 사실이라고 지금 고집하고 있는가요? 어때요? 제가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로지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말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 입에서 나오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나는 아버지라고 당연히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아버지도 못 믿겠어.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 때문에 믿을 놈 없다는 말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 포함해서 믿을 놈 세상에 없다는 것이 나온 거예요. 왜?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가장 믿음의 대상이죠. 그때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믿을 사람인 거죠. 의지할 사람인 거죠. 그런데 배신감을 팍 느낀 거야, 이때. 응? 세상에, 아니, 이 뜨거운 데를 갖다가, 시원하다고 나를 들어오라고 하다니. 그래, 다시, 우리는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경험의 내용은 또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이제 뭐라고 일어나는 이 생각의 내용은 이렇게 들리긴 한데, 만약에 들리지 알 수가 없어. 자, 소똥에 대해서 일어나는데, 그쪽에 사는 사람은 조금도 의심 없이 소똥에 대해서 그렇게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요, 가령 한국 사람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소통 들었다고 이거 갖다가 물에다 집어던지다든가 어디 확 어떻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기겁을 해요. 야, 그 귀중한 걸 갖다가 그렇게 한다고. 어? 가령 그쪽에 힘이 대서는 어른이면은 애 같으면은 콱 집어 박아버릴 거예요. 이거 말이야, 이 귀중한 걸 갖다 그런다고. 자,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근데 한 번도 자기 자신에 일어나는 그 이해와 그 생각을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죠? 의심해 볼 수가 없죠? 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 이와 같아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삶의 괴로움의 근본 우리는 바로 이것인 거예요. 여기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부처님의 말을 들어도 해결이 안 돼. 당연히 마리시의 말을 들어도 해결이 안 돼. 해결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와보세요. 해결이 안 돼. 왜? 이해를 다 그런 식으로 다들 이해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맞니 틀리냐고 맞으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죠. 틀리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이 왜 틀린지 자기 생각으로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이래서 틀렸다라고 그랬고, 자기가 옳다라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재밌잖아요. 어? 누님이. 어때요? 그림님은 어때요? 예,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기 견해로 뭐죠 이렇게 뭐 판단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제 견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저는 뭐가 사실이고 뭐가 사실이 아닌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 사실은 어떤 거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을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안다 모른다는 것은 자기 경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것도 내용적인 것에 의해서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해가 되자는 거예요? 이 딜레마죠. 이게 딜레마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어쨌든 저는 이해를 가령 내 말을 믿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경험 사실이 어떠하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맞다 틀리다 이렇다 저렇다가 결정되는가? 어떤 것이 사실인가? 결정되는 사실은 뭔가? 라는 거예요. 뭔가 그냥 이 말이 맞다 틀리다 이렇다 저렇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을 되새겨 보십시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점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초적이고, 여기에 무슨 우리가 전문 지식이 왜 필요하죠? 학교 어디 나오고 말고가 왜 필요하죠? 머리 좋고 나쁘고가 왜 필요하죠? 어떤 내용이든,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 됐든, 해겔 철학이 됐든, 칸트 철학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성경이 됐든, 불경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맞다 틀리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맞다라고 한다면 맞다라는 그 생각이 맞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불경을 보면은 이건 아주 헛된 소리에다가 미신에다가 되지도 않는 소리라고 그럴 거고, 불교인이 성경을 보면은 이거 엉터리라고 그러고 그럴 거고 그런 거죠. 도대체 근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있나요? 예.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거의에 뭐 불경 공부를 하니 성경 공부를 하니 무슨 수행법을 해봤자 말짱 도루묵이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 권사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된다면, 뭐 맞고 틀리고, 뭐 이다 아니다 떠나서요. 그런 거 없거든요. 지금 하신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쉬운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예, 그러게.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그래서 제가 맨날 쉽다고 이야기를 해도, 다들 어렵대요.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대도 안 하는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제 오지도 않잖아요. 아무튼, 농담이고. 자, 그래서 가장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마리시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사람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령 접근할 수 있거나 또는 이해될 수 있거나 또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지가 어떻게 보면은 자명해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맨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시의 말이 맞아. 도대체 어떻게 맞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지? 그러면 마리시보다 내가 더 이미 마리시 그런 경험을 다 해봐가지고 얘 마리시가 그거 해본데 그래 네 말 맞지? 내가 알지? 어떻게 알아? 내 경험을 통해서 알지? 이 꼴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맞다는 생각이 들어. 자, 그렇지 않고서 맞다는 생각이 드는 그 맞다는 생각은 완전히 틀린지 모르는 생각이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는 생각에 빠져서 맞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마리시 말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리시가 이야기하는 그 상태가 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른다면 어떻게 되죠? 맞다는 생각이 들어도 내가 경험해봐서 알지. 맞다는 생각이 정말 맞는지 나는 몰라. 내가 맞다라고 막 세우다가 내가 얼마나 무안을 당하고 얼마나 그런 낭패를 당했었는데 맞다는 생각이 들어도 나는 이제 몰라. 정말 몰라. 내 경험으로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이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은 이런 마리시의 말이 들리면 어떻게 되죠? 모르니까 이 말이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자, 맞다는 것을 모르니까 틀리다는 것도 몰라. 틀리다는 것을 안다면은 당연히 맞다는 것을 알지. 맞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으니까 틀리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맞다는 것을 모른다면 틀린다는 것도 몰라. 그럼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틀리다면 아예 안 듣거나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하거나 이러면 될 텐데
맞는지도 모르고 틀린지도 모르니 맞다라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되려고 할 거예요. 틀리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반박하든가 이래서 틀렸다고 그러거나 아예 무시하거나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럴 텐데 이거는 맞는지 틀린지 몰라. 그러니 어떻게 그냥 글자는 책은 보이면 보이는 대로고 소리는 들리면 들리는 대로야. 그거 맞다는 생각은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야. 이걸 끌어다가 다른 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뭐 새로운 이론을 이야기했나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뭐예요? 어떤 새로운 이론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뭔가 뭐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보고선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단지 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착각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저도 엄청 사실 머리 똑똑하다 그러고 마야한다 그러고 그래서 엄청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많겠지요. 그러다가 빡빡 세우기를 잘하죠. 내가 옳다고. 그래서 사실 낭패도 수없이 경험해 봤어요. 지금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견해가 옳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누구가 맞다 틀리다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기 한이 없는 거고 그런 거다라는 것이 자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견해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요. 단지 경험 사실이 뭐냐? 경험 사실이 뭐가 아니냐? 자, 이것은 제 경험 사실을 통해서 옛날에는 그것이 혼동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혼동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 견해나 제 새로운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견해도 없고 이론도 없어요. 자, 우리는 바로 그런 누구나 자기의 경험을 조금이라도 돌이켜본다면, 되새겨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거기로부터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름 신뢰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그런 경험담과 그 사람에 대한 말과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가장 이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해 없이 자기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은 누구나 다 있으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가령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괴로운 경험, 불편한 경험 이런 것이 많았을 테니 그래서 괴로웠구나, 그래서 불편했구나 라고 자각이 된다면은 어때요? 그러함이 없으면은 불편이 없겠지요? 괴로움이 없겠지요? 자, 이렇게 자명해지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는 새로 알아서가 아니에요. 새로 알므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가 잘못됐었구나, 뭔가 잘못된 이해가 됐었구나, 그래서 괴로웠고 그래서 불편했구나 라고 자각이 된다면은 그러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 경험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새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새로 아는 게 아니에요. 다행히 마리시나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마리시와 부처 얘기를 주로 할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마리시도 인도 사람이고 부처도 인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은 같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배경, 물론 시대적인 차이가 마리시는 어때요? 마리시는 1850 몇 년이라든가 1950 몇 년이라든가
아니지. 1850 몇 년에 태어났다라고 그런 것 같아요. 뭐 한번 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지만 부처님은 BC 5세기니까 1800년도 하면은 한 2300년. 2300년인가? 500년? 그렇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도의 어떻게 보면은 힌두교라고 하는 거와 브라만교라고 하는, 그리고 그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도 철학은 아마 부처님 당시나 마리시 당시나 뭐라고 그럴까, 기본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당시 때가 가장 그런 인도의 사상의 전성기여서 그때 대부분이 다 인도 사상이 다 일어났고 다 형성돼서 그 중에 뭐 없어질 거 없어지고 더 정겨지고 해가지고 아마 그 마리시까지 오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마리시는 인도 사람인데 가령 부처는 저 미국 사람이다 라든가, 마리시는 인도 사람인데 부처는 한국 사람이라든가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둘 다 인도라는 이 배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와 인도 문화 하면은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부처님 당시나 마리시 당시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큰 흐름은 뭐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또 두 사람 다 계룡부터 벗어나는 그 길,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발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요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경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 이제 요즘 가령 그런 길을 제시하는 중에서, 예를 들어 완전 신에 의지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막 그 길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야기할 거 없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그런 쪽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이 예를 들어 불교라고 하는, 또는 그것이 뭐 선불교라고 하는, 이게 한국 불교의 어떻게 보면은 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니까 그거와, 그리고 이 초기 불교라고 하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좀 나눠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 두 개를,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에 지금 우리의 같은 동시대에서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가라는 거와, 그리고 마리시는 1850년대면은 한 1900년대 초중반까지 살았을 거라면은, 그리고 불과 하여튼 100년 이내에, 그런데 그 가르침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펼치는 곳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아마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은, 이 불교를 이야기해 보면은 그 안에 그런 것이 다 같이 드러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과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삶의 경험을 같이 되새기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본다면은, 뭔가 우리가 왜 괴로웠는지와, 그러면 어떻게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는 이 길이 자명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실마리가 없다면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십시오. 이제 두 번째부터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라마나 마하리시의 삶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잘 정리된 게 있어서 이것을 기본으로 한번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런 것을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